안녕하세요. 에덴에서 에덴으로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근대의 종교 개혁자 윌리엄 밀러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이제 이 다니엘 8장 14절에 있는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짓밟힌 이 하늘 성소를 이제 서서히 이제 회복해 오셨습니다. 존 위클리프를 시작해서 그리고 루터에 이어서 쯔윙글리 칼빈이라든지 그리고 이 존 웨슬리를 통해서 이제 이 성소 첫째 칸까지 회복해 오셨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이제 1844년을 향해서 이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였던 프로테스탄트 교회인 일요일 개신교회들은 참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탄이 핍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괴롭혀 보았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고, 그래서 사단이 또 다른 기만으로 이제 이 일요일 개신 교회들에게 이 온건 정책을 이제 펴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 세상 속에 푹 잠겨 있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인 2300주야의 끝인 이 지성소를 회복할 시간이 이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딱 그 시간 되면 딱 그대로 성취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근대의 종교 개혁자인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이제 이 잠자고 있는 일요일 개신교회들을 깨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이 진심으로 진리를 알고자 갈망한 착실하고 정직한 농부였던 이 윌리엄 마음을 이제 움직이게 하셔서 이 성경을 연구하게 하셨죠.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이제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선입견을 없애버리고자 이제 관주와 성부사전을 이용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윌리엄 밀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좀 더 이 윌리엄 밀러에 대해서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요일 개신교회들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알지 못하고 이 윌리엄 밀러의 종교개혁 운동을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일요일 개신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킨 종교개혁 운동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더 다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간에도 이 윌리엄 밀러가 어떻게 이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까지 하게 되었는지 조금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윌리엄 밀러는 깊은 흥미를 가지고 이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그 단계까지 왔었죠.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윌리엄 밀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일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자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인류의 교훈으로 주어졌다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성경을 연구하되 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조화를 이룰 수는 없는지 연구해 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윌리엄 밀러가 이제 이 예언서를 공부하게 되면서 이 과거의 여러 가지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된 방식들을 이제 표준으로 해서 아직 장래에 속하는
모든 예언의 성취를 판단해 볼 때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에 대한 일반적인 그때 그 당시의 견해는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있을 이 세상의 복천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생긴 교리가 이제 아님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세상 끝이 오기 전에 이 복천년이 먼저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견해가 일반적이었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의와 평화의 그 천년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이 교리는 하나님의 그 재림의 날에 대한 이 두려움을 멀리 배격해 버리게 되는데, 이 교리는 듣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줄지는 몰라도 그것은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세상 끝에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한다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그런 그 당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는 디모데 후서 3장 3절과 1절에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말이 있고, 그리고 이 암흑의 왕국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고 마침내 우리 주님의 입 기운으로 이제 모두 살라지고 그분의 오시는 영광에 멸망당하리라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반대된다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윌리엄 밀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의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되는 가르침이었죠. 윌리엄 밀러가 연구를 해보니까 말세에는 의와 이 평화가 재림 전에 의와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혀 이제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온 세계가 다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통치한다는 그 교리는 초기 교회에 의해서 가르치는 그런 교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복천년 교리는 18세기 초엽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교리였던 것입니다. 그 교리는 다른 모든 오류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가 아주 해로웠는데요. 그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먼 장래에 있을 일로 이제 생각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재림이 가까움을 알려주는 징조들에 유의하지 않도록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밀러는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연구를 하게 되므로 이 윌리엄 밀러는 이제 예언을 연구함으로 재림 신앙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은 영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재림한다는 사실을 윌리엄 밀러가 성경 속에서 자신이 연구를 함으로 직접 이제 깨닫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 사도인 바울의 이제 그 가르침인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재림의 말씀이 있음을 윌리엄 밀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재림에 관한 다른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0절하고 27절에 보시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이제 윌리엄 밀러가 이제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는 것이 또 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또 윌리엄 밀러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는 이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할 때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또 15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을 또 보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죽은 의인들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의인들은 변화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록을 또 찾아내게 됐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로 재림하시기 전에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은 마태복음 25장 31절과 이 31절에서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했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사람들은 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이제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4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큰 변화에 의해서 이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나라를 받을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에서도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불멸의 몸이 되었을 때 받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 상태의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나라인데, 그래서 사람이 현재의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불면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께서는 오직 이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이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서도 확인을 했다시피 구원받을 무리는 두 무리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서 구원받는 한 무리가 있겠고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제 첫째 의인의 부활로 일어날 허다한 무리들, 이 두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무리가 어떻게 다른 무리인지는 그것은 우리가 또 차차 연구할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지성소 시대부터 이제 이 마지막 말세 시대인데요. 이 마지막 때 완전한 진리가 회복된 뒤에 이 받는 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은 살아서 이 불멸의 상태로 이제 몸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성소 이전에 구원받은 그 허다한 무리들은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때 이제 불멸의 몸으로 그들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거는 다음에 더 자세하게 이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윌리엄 밀러가 이런 재림에 관한 이 성경절들과 그리고 그 다른 성경절들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사건들인데, 예를 들면 이 세계적인 평화의 통치와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을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윌리엄 밀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뿐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징조와 세상의 형편은 말세에 관한 이 예언적 기록들과 너무나 일치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는 정말 이 다른 것들 전혀 참고하지 않고 이 관주와 선구사전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연구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성경만을 연구함으로써 이 세상의 현재의 형편을 그대로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밀러에게는 또 한 가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깊은 확신을 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연대기였던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는 이 과거에 이미 성취된 그 예언적 사건들이 모두 다 그 예언된 기간에 정확하게 이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홍수가 내릴 때까지 이 120년,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 이것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이 창세기 7장 4절에 보시면 홍수 직전에 7일간과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내렸던 이 사건, 이것도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리 표박한 이 400년간, 이것도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0장 12절과 20절 말씀해 보시면
떡 맡은 관원장과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의 3일간 이것도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창세기 41장의 1장 28절에서 54절 말씀에 있는 바로의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 이것도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30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40년간 있었던 그 사건 이것도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시면 3년 반 동안의 기근,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70년 동안의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그 포로 기간, 그리고 다니엘 4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7대, 그리고 유대인을 위해서 지정된 7주일, 그리고 62주일, 그리고 또 한 주일, 다 합쳐서 이제 70주일인데 이것도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서 이것들이 정말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윌리엄 밀러가 이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으로 다 한정이 되어 있는 이 사건들이 한때는 모두 예언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예언들이 마침내는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윌리엄 밀러의 마음에 이 연대기에 대한 연대기를 이제 보면서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이런 연구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연대적 기간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이르고 재림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마침내 이제 윌리엄 밀러는 그 연대적 기간이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미리 보이신 기간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29절에 보시면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는 이 말과 함께 아모스 3장 7절에서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인류 역사에서 일어날 가장 큰 사건, 재림이죠. 이 성경 가운데 분명히 밝혀져 있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윌리엄 밀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이 성경에 있는 연대적 기사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인 이상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신중히 상고할 이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이것을 이제 윌리엄 밀러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그 예언적 기간들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등한히 할 권리가 내게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재림의 시기를 가장 분명히 계시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예언이 바로 다니엘 8장 14절이었는데, 윌리엄 밀러가 이제 재림의 시기를 이제 연구하려고 해서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니엘 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재림의 시기를 계시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윌리엄 밀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성경 말씀 자체가 해석해 주는 그 법칙에 의거해서
예언상 하루를 이제 1년이라고 이제 적용을 하게 됐는데, 우리 민수기 14장 34절과 그리고 에스겔 4장 6절에 보시면 예언상 하루는 1년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러면 2300일이면 분명히 2300년인데, 이 2300년이 유대인의 시대를 이제 훨씬 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 기간에 성소를 가리키는 것이 이제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는 그리스도 시대에서 이 세상이 성소라는 이제 일반적 견해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의 그 성소는 유대인의 성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성소는 이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 8장 14절에 예언된 성소의 정결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지구가 불로 정결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2300일에 정확한 기산점만 발견한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이제 쉽게 이제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이 그 큰 종말의 때, 재림이죠. 재림 때 모든 교만과 권세와 사치와 허영과 그리고 사악과 억압 등이 끝나는 때, 저주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사망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이 이제 상급을 받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자들의 멸망당하는 때가 이제 확실히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이제 새롭고 더 깊은 열성으로 계속해서 예언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윌리엄 밀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그 중요한 연구에 이제 몰두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연구를 이제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다니엘서 8장에서 2300일의 기산점에 관해서는 아무런 단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그 이상을 알려주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는 다니엘에게 그 일부의 해석만을 알려주었죠. 교회에 엄습할 무서운 박해가 다니엘의 계시에 나타났을 때 다니엘은 육신의 기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천사는 이제 얼마 동안 그에게서 떠나가게 됐는데, 다니엘 8장 27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다니엘 8장 16절 말씀처럼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이제 깨닫게 해주라고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은 이제 완수되어야 할 것이었고, 이 가브리엘 천사는 그 명령을 따라서 얼마 후에 다시 다니엘에게 와서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그런즉 너는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이 다니엘 9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서 8장에서 이제 해석되지 않고 남아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때에 관한 것이었는데 2300일의 기간에 관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천사가 그 해설을 다시 할 때에 이 다니엘은 이제 때에 관한 문제에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에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와 이래가 지날 것이오.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이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이 8장에서 이해하지 못한 점 이 때에 관한 것이었는데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고 한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 목적으로 이제 보내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명한 후에 곧 이어서 한 첫말이 뭐냐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한을 정하였다는 말은 끊어낸다는 말인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70주일 곧 70일에죠. 이것은 연수로 계산해 보면 490년인데 이 490년을 특별히 유대인을 위해서 끊어내야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디서 끊어낼 것인가였는데 2300일이 다니엘서 8장에서 말한 이제 유일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70주일을 그 기간에서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주일은 2300일의 그 일부분인 동시에 이 70주일과 2300주야는 그 동시에 이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70주일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릴 때부터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내릴 때를 알 수만 있으면 이 70주야의 시작과 2300주야의 시작이 똑같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내렸냐를만 알 수 있다면 2300일에 이제 기산점이 이제 확정될 것이라는 것을 윌리엄 밀러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산점을 이제 이 윌리엄 밀러가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 에스라서 7장에 이 명령이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완성된 형태의 조서는 예루살렘 영을 중건하라는 이 완성된 형태의 조서는 기원전 457년에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에스라서 7장 12절에서 이제 26절을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서 6장 14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바사왕 고레스와 그리고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라고 이렇게 쫓아서 건축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 세 왕은 조서를 처음으로 만들고 그리고 다시 확인하고 완성시킴으로써 2300년의 시작을 알려주는 그 예언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서가 완성된
기원전 457년을 이제 칙령이 내린 때로 삼을 때 70주일에 관한 예언에 이 세부적인 사건들이 모두 성취된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오 라는 이 말씀에서 이 7일에와 62일에 60 합치니까 69일이죠. 69주일. 이것은 483년이라는 기간인데요. 아닥사스다 왕의 이 조서가 이 효력이 발생한 때는 이제 기원전 457년 가을인데, 그때부터 483년이 이제 지나면 서기 AD 27년이 됩니다. 그때에 이 아까 말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라는 말씀에서 이 7일에와 62일에, 즉 69일에 가 이제 BC 457년부터 69일이면 483년이죠. 457년부터 483년이 지나면 서기 27년이 됩니다. 그때에 이제 이 예언이 틀림없이 성취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침례를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요. 사도 베드로도 그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고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이제 9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리라 라는 이 말씀에서 아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니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이 이제 윌리엄 밀러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AD 27년에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받았다는 그 사건을, 예언적 사건의 성취를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9장 27절의 말씀인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리라는 이 또 한 일주일은 이게 70주일의 마지막 일주일인데 이것은 또 이 특별히 유대인에게 배정된 최후의 7년입니다. 일주일은 7년이죠. 우리가 예언상 이제 하루는 1년이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한다는 이 말씀, 한 일에는 7년인데 유대인에게 특별하게 배정된 이 최후의 기간이 7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기간에 이제 이 기간이 언제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 27년에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27년부터 이제 그 7년 동안의 기간이면 서기 34년까지겠죠. 이 기간에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고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유대인에게 복음을 이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AD 27년부터 31년 이제 반 동안 3년 반 동안 그분이 친히 3년 반 동안 그분이 친히 복음을 전하시고 또 AD 31년 반부터 또 AD 34년 그 3년 반은 제자들이 친히 이 복음을 이렇게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 기간은 7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지 이제 3년 반이 지난 서기 31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셨는데 이 갈바리에서 드린 이 위대한 희생으로 과거 4,000년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상한 이 희생제도는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형은 실체와 만났고 모든 희생제도와 그리고 제물에 관한 이 의례와 의식은 다 끝이 났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을 위해서 할당된 그 70주일 곧 490년은 서기 34년에 끝이 났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유대인의 그 사내들인이 취한 태도는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사람들을 박해함으로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유대 국가로서의 이 그들의 운명을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은 그 택함받은 국민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온 세계에 전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박해 때문에 부득불 이제 예루살렘에서 도망해서 두루 다니며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인데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기도 했고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가이사랴에 사는 백부장인 그 경건한 고넬료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또 열렬히 받아들인 이 바울은 그 기쁜 소식을 이제 멀리 이방인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 예언들을 이제 윌리엄 밀러가 이제 그 연구를 하게 되면서 정말 이 사건들이 놀라울 정도로 모두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70주일은 진짜 의심할 여지가 없이 기원전 457년에 이제 시작이 되어서 서기 34년에 끝났는데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2300일에 끝을 찾아내기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300일에서 이제 70주일 2300일에서 이제 70주일이면 이제 490일인데 이 2300일에서 이 490일을 떼어내면은 2300 빼기 490일을 하면은 이제 1810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90일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1810일도 성취되어야 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기 34년에서 1810년을 더하니까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1844년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일은 서기 1844년에 맞춰지게 됨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적 기간의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라고 이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이 증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 예수님의 재림 때 성취될 것으로 믿고 있는 이 성소가 정결하여지리라라는 시기가 이제 확실히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윌리엄 밀러를 끝을 내려고 하는데, 이 윌리엄 밀러 연구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요일 개신교회들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을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늘 성소 교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밀러가 일으킨 이 재림 운동을 통해서 이 성소 진리를 이제 발견하게 되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지성소에서 마지막 봉사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참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의 이 재림 운동은 광신자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의 봉사 단계인 지성소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한 백성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재림 운동을 일으키실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윌리엄 밀러를 이제 일으켜서 그 윌리엄 밀러가 그때 이제 일반적으로 믿고 있던 이 성소가 이 지구가 불로 정결케 되는 재림으로 잘못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정확하게 이제 성취가 됨을 보면서 이 시간은 정확하게 맞았지만 그들이 사건을 오해를 하게 되므로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또 다음 시간에 또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